할렐루야. 오늘은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어찌 보면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것이죠. 도저히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여자가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한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느 누구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사라가 어떡합니까? 웃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진정으로 기쁨의 웃음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는 출산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만큼 사라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행복했고 또 웃음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사라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남편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을 때 그 천사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사라가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죠. 아니 나이 90에 어떻게 애를 낳아? 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어이없는 웃음, 허탈한 웃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라의 웃음은 진정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것이죠. 감격의 웃음입니다. 행복한 웃음이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사라의 웃음이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웃음일까요? 원래 사라는 웃기가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늘 마음속에 큰 응어리를 안고 살았어요. 일평생 마음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할머니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만 이쁜 거예요. 여러분, 고대시대에 얼굴만 이쁘면 뭐 하겠습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아야 존중받는 시대인데 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와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하갈과 그 하갈의 자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라가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여자로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면서도 사라 역시 아이를 또 갖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사라의 몸은 점점 늙어갔고 이제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이런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좌괴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속이 많이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런 그녀의 마음의 응어리가 한순간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녀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부끄러움들, 두려움들, 괴로움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진정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사라의 웃음은 구원받은 우리의 웃음과도 같다는 것이죠. 사라가 불임의 몸으로 인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듯이 죄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일이고 또 다 비웃었다는 겁니다. 어이없다는 웃음이죠. 그 웃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던 그런 허탈한 웃음과도 같은 웃음이죠.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쁜 웃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웃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사망의 그 그늘에 있던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활짝 웃게 된 거예요. 삶의 기쁨, 진정한 영적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구김살이 활짝 펴진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질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라는 아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가 단단하고 당당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라 개인의 믿음이기보다는 남편의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분명한 자기의 믿음으로 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아내의 믿음을 따라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남편의 믿음을 따라 사는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따라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라와 같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늘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심하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라를 웃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과 슬픔과 응어리가 변해서 진정 기쁨의 웃음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웃지 않을 수 없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한숨을 내일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죠.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 직접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그래서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는구나,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나를 웃게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 보여도,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더 이상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아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이치와 상식을 초월하시며 역사하심으로 나를 웃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웃게 해주실 하나님, 웃음의 선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심과 불신을 거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